잠들기 전 성령님께 꼭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입니다. 자기 전 잊지 마세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 11시 30분,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오늘도 참 긴 하루였습니다. 온종일 쌓인 피곤함에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중얼거리다가 그대로 잠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목사인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의 잠들기 전 기도는 정말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끝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기도 시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잠들기 직전 그 10분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눈을 뜹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오늘 한 말이 후회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누군가와의 다툼이 마음에 걸려서 잠을 설칩니다.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마트폰을 켜고 SNS를 보고 영상을 보다가 더 늦게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낮에는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정작 제 잠자리는 기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이 찾아왔고 새벽마다 깨어나 걱정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성령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였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10분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3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제 수면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달 후 제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성도님들께 나눴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평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약을 먹던 분이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업이 회복되고 관계가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7가지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밤의 은혜입니다. 잠들기 전 10분,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셨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 후회스러운 일도 있지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잠을 방해하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날의 죄를 그날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화적 차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다툼이 있었지요.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반드시 이것들을 정리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잠들면 그 죄가 마음속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더 큰 분노가 되고 더 깊은 원망이 되고 더 강한 교만이 됩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성령님께 회개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영화 되감기하듯이 천천히 돌아보세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을 비춰주십니다. 그때 내가 한 그 말,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때 내가 품은 그 생각, 그건 교만이었어. 그때 내가 한 그 행동, 그건 이기심이었어.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실 때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저는 대구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62세 이순자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마음이 무겁고 짓눌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이 회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짜증낸 것, 손님에게 불친절했던 것, 며느리에게 쏘아붙인 말, 교회 자매님을 험담한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추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날 밤 권사님은 30분 넘게 울며 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밤 20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볍고 얼굴이 밝고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께 먼저 어제는 짜증내서 미안해요라고 사과하셨습니다. 손님들에게도 더 친절해졌고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미안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편의점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과의 관계가 30년 만에 최고로 좋아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진짜 회개를 모르고 살았어요. 매일 밤 이렇게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회개하니까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진짜 회개구나 하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밤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제가 오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잠이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개했으면 이제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어제 나를 무시한 사람, 예전에 나를 배신한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분노를 안고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 병들고 우리 몸이 아프고 우리 관계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 이 말씀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고 솔직한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용서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용서하기 원한다는 이 고백이 시작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는 56세 박정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5년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함께 20년을 우정을 나눈 친구가 뒤에서 집사님을 헐뜯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결국 집사님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심지어 교회도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나오고 성경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 한 너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이 용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첫 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여전히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2주째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그 친구를 생각해도 가슴이 덜 답답해졌습니다. 2개월째 우연히 그 친구를 길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째 집사님은 그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정희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두 사람은 만나서 3시간 동안 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도 그동안 너무 괴로워하며 후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둘은 다시 화해했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용서가 제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그 친구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매일 밤 용서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제가 살아나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작은 섭섭함이 생길 때마다 그날 밤 바로 용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도 마음에 쌓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3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걱정되시나요? 내일 있을 중요한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의 갈등. 우리에게는 참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걱정들은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바빠서 잊고 있다가도 침대에 누우면 모든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내일 일이 잘 풀릴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척이고 한숨 쉬고 스마트폰을 켜고 결국 새벽까지 잠 못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7절. 이 말씀을 바울이 쓸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염려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을 다 받아주시고 대신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이 걱정됩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서울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64세 최영숙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코로나 이후 식당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서 매일 밤 걱정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빚은 3천만 원이 넘었고 매출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임대료는 매달 밀렸습니다. 이러다가 폐업해야 하는 거 아닌가? 빚을 어떻게 갚지? 노후 준비는커녕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야. 권사님은 매일 밤 새벽 4시까지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낮에는 피곤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 식당 일이 더 안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위염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예배에서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이 염려 내려놓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나하나 걱정거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3천만 원 빚이 걱정됩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일 임대료 내야 하는데 걱정됩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손님이 줄어서 걱정됩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맡겼다가도 다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걱정됩니다.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일주일째 신기하게도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2주째 낮에도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식당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가 좋아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2개월째 입소문이 나면서 새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6개월째 밀린 임대료를 모두 갚았습니다. 1년 후 3천만 원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의 식당은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을 정도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걱정으로 꽉 차 있을 때는 하나님도 못 들어오셨던 거예요. 매일 밤 걱정을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권사님은 작은 걱정이라도 생기면 즉시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4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우리 마음속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요? 낮에는 바빠서, 저녁에는 피곤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미루곤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급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이 시간은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가 마무리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움직였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특히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가정을 세웁니다.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 효도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 가족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떠올리며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아내를 축복해 주세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 딸을 지켜주세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한 명씩 구체적으로 사랑을 담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중학교 교장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68세 김철수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에게는 3자녀가 있는데 특히 둘째 아들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게임만 하며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장로님은 무슨 말을 해도 아들이 듣지 않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이 문제 때문에 자주 다퉜습니다. 당신이 너무 엄하게 키워서 그래. 당신이 너무 애지중지 키워서 그렇지. 서로를 비난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이 가족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내와 3자녀를 위해 한 명씩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20분씩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길을 잃은 제 아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제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에만 있었고 가족과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아버지, 저 배고파요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식탁에 나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3개월째 아들이 아버지, 저 취업 준비 좀 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4개월째 아들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6개월째 아들이 아버지, 저 일요일에 교회 가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로님과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교회에서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2년 후 아들은 믿음이 좋은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2자녀를 둔 가장으로 교회 집사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낮에는 아들을 보면서 화도 나고 실망도 했어요. 하지만 밤에 기도할 때는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 기도가 제 마음을 먼저 바꿔놨고 그 다음에 아들을 바꿔놨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밤 가족 한 명씩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게 제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장로님 부부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매일 밤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소서. 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5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걱정되시나요? 내일 있을 중요한 일,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결정, 마주해야 할 도전. 우리는 내일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완벽하게 계획하고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시뮬레이션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긴장되고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지요? 특히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내일이 너무 걱정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 하루를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일 제가 할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일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시는 54세 정민호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3년 전 회사가 거의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손해가 2억 원이 넘었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밤 집사님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내일 회사에 가면 또 무슨 나쁜 소식이 들릴까? 내일 거래처에서 연락 오면 뭐라고 말하지? 내일 직원들이 사표 내면 어떡하지? 집사님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회사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집사님은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일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내일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할 일들, 제가 내릴 결정들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첫날 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5시간을 잤습니다. 일주일째 잠을 푹 자고 일어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2주째 직원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째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따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째 손해를 조금씩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째 거래처들이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2억 원 손해를 완전히 메우고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2년 후 회사 규모가 2배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의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내일을 제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어주셨어요. 매일 밤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큰 일이 있든 작은 일이 있든 매일 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일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할 일들, 제가 마주할 상황들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앞길을 인도하시고
제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주님의 지혜로 결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소서. 내일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은 내일을 기대하며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을 잘 주무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잠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할까봐, 악몽을 꿀까봐, 중간에 깨서 다시 못 잘까봐 걱정합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4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불면증, 얕은 잠, 악몽, 수면 무호흡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수면 영양제를 먹고 각종 수면 보조 기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무거운 마음이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이 시편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쓴 시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떠나 도망쳐야 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안히 잘 수 있었을까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군대에게 있는 것도 성벽에 있는 것도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아무도 해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제가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 속에서 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광주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52세 이미경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응급실에서 일하시는데 밤 근무가 많아서 수면 패턴이 불규칙했습니다. 낮에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밤에 일하면서 졸음이 쏟아지고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한 달에 수면제를 20알씩 먹었고 그래도 2-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우울증도 생기고 불안장애도 생기고 심지어 일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닌가? 집사님은 두려웠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녔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아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새벽 예배에서 시편 4편 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날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 평안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제가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니 저는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처음 3일은 여전히 잠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 수면제 없이 4시간을 잤습니다. 3주째 5시간을 잤습니다. 한 달째 6시간을 잤습니다. 2개월째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3개월째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되찾았습니다. 6개월째 우울증과 불안장애도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밤 근무를 해도 낮에 푹 자고 낮 근무를 해도 밤에 푹 잡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주무세요? 라고 물어보면 집사님은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저는 그냥 편히 자면 돼요.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수면 문제로 고생했는데 약으로도 안 되고 상담으로도 안 되던 게 기도로 해결됐어요.
매일 밤 하나님께 평안한 잠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잠드는 게 두렵지 않고 기대돼요. 지금도 집사님은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평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 속에서 쉬게 하소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깊고 편안한 잠을 주소서. 아침에 개운하고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나요? 어떤 분들은 매일 밤 꿈을 꾸고 어떤 분들은 거의 꿈을 안 꾸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모든 사람은 매일 밤 꿈을 꿉니다. 다만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야곱의 사다리 꿈, 요셉의 해석 꿈, 솔로몬의 지혜 구하는 꿈, 다니엘의 환상 꿈, 요셉의 천사 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들었을 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의 주를 생각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시편 63편 6절. 이 시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쓴 시편입니다. 목이 마르고 지치고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밤중에도 심지어 잠들어서도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7절. 밤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잠들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다윗은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잠재의식도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밤 제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꿈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꿈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악몽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꿈을 꾸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정말로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지으시는 59세 강성호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10년 전 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제주도로 내려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꿈, 가족이 흩어지는 꿈, 자신이 죽는 꿈.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다가 깨어나곤 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잠을 못 자고 자녀들도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집사님은 시편 63편 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에 주를 생각하며.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이 꿈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제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악몽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좋은 꿈을 꾸게 하소서. 꿈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날 밤 여전히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악몽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꿈을 꿨습니다. 2주째 악몽이 줄어들고 평범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처음으로 좋은 꿈을 꿨습니다. 감귤 과수원이 주렁주렁 열매로 가득한 꿈이었습니다. 2개월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심은 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3개월째 거의 매일 밤 평안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현실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감귤 농사가 대풍작이었습니다. 이듬해 집사님의 감귤이 품질이 좋아서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3년 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5년 후 제주도에서 유명한 감귤 농가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여러 농가의 감귤 재배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꿈속에서까지 하나님을 만나니까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느낌이었어요. 깨어있을 때도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정말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희망을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리며 잠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꿈일기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록하고 묵상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잠들어서도 주님을 묵상하며 꿈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악몽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소서. 꿈을 통해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소서. 깨어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한 잠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상처 입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제가 상처 입힌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제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제 앞길을 인도하시고 제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신뢰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깊고 편안한 잠을 주시며 아침에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소서.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꿈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이 7가지 기도가 저의 매일 밤 습관이 되게 하소서. 잠들기 전 10분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잠들게 하소서. 이것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제 가정을 세우고 제 영혼을 성장시키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불면증이 사라지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고 어둠이 빛으로 물러가게 하소서. 우리의 잠자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밤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기 전 성령님께 꼭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 두 번째,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기도. 세 번째,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기도. 네 번째,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다섯 번째,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여섯 번째, 평안한 잠을 구하는 기도. 일곱 번째,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기도. 이 7가지는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능력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기도를 실천하신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20년 불면증이 사라진 분, 우울증에서 벗어난 분, 가정이 회복된 분, 사업이 일어선 분, 자녀가 돌아온 분. 모두 이 기도를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 10분, 이 7가지 기도를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만 하시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잠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밤이 축복의 시간이 되고, 아침이 승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이 이 기도를 통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밤을 지키시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잠을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꿈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